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은 복잡한 방정식 같은 인물이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어떤 거는 굉장히 통쾌한데 또 어떤 거는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을 지지하면은 뭐 의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반기독교 편향에 대항할 연방 TF팀을 창설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안티크리스찬 바이어스에 대항할 TF, 즉 특별 대책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19일 아이오와주 워터루에서 열린 유세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표현도 했죠.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과 미국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종교에 대해 무기화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보고서가 지난 8월에 발표된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FBI가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들을 잠재적인 국내 테러리스트로 표적을 삼았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석을 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그 다음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자들도 머지않아 뒤따르게 될 것이고 이 표적화가 시작되면 매우 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여러분의 정부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신념을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개혁된 법무부 산하의 반기독교 편견에 맞서 싸우는 연방 TF를 만들겠다. 미국 내 기독교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법적 차별, 괴롭힘, 박해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뒤지고 있다면서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위협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신앙인들은 우리나라의 영혼이고 건국 초기부터 그래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30일 열린 전국 성탄절 트리점 등식 연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략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이 성탄절을 기리는 연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3년 동안 발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취임 이후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생략해서 비판을 받아왔죠. 자,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은 복잡한 방정식 같은 인물이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어떤 거는 굉장히 통쾌한데 또 어떤 거는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을 지지하면은 뭐 의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리하자면요.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한마디로 가치관 전쟁, 세계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월하죠. 동성애 낙태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좀 견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통일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한미관계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 지식인들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푸틴, 시진핑, 김정은 같은 아시아의 독재자 권력의 강화를 부르고 한민족 통일의 빨간등을 켤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푸틴, 시진핑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인데요. 이게 이관성 있게 기독교도 옹호하고 김정은도 비판하면 좋겠는데 김정은은 아주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트럼프 같은 입장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12월 4일 유세 과정에서도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호감을 표현했고요. 비판을 안 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4일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니까 이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김정은에게 축하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푸틴이나 시진핑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보다는 우호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와왔죠.
이런 독재자들에 대한 반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김정은 남북 순회회담 당시에도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이 나왔잖아요.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입장, 문재인 김정은을 두둔하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역시 결과적으로는 틀어졌지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었죠. 바로 그 코앞까지 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감축 내지는 철수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었죠.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친북 성향, 종북 성향의 문재인 정권 때이니까 뭐 미국 마음대로 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한국 정부에 통보도 안 하고 취소해버린 것은, 이거는 한반도 안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제재 해제를 맞바꿨죠. 아주 위험천만한 모험수를 들 뻔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 안에서 기독교 가치를 회복하는 건 좋은 일인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라는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적색 경보등이 켜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여론 구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운 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들여다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이관된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트럼프의 레토릭과 정책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귀환한다고 해서 이 한미 관계 대종말이다, 대파탄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정책들, 이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공화당의 주류, 때로는 민주당을 포함한 워싱턴 외교안보 엘리트 입장에서 정책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김정은을 두둔하는 말이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사파나 또 친북, 종북 세력 입장에서는 매우 힘을 받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책은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제재, 봉쇄가 오히려 강화돼 버렸죠. 근데 김정은은 계속 우호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재 압박, 봉쇄가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편도 속이고 적도 속이는 정책을 편 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다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혼란스럽긴 했지만 큰 방향에서는 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행동은 불안정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책, 압박, 제재, 봉쇄의 모양새, 이런 형태는 계속 견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마 그게 사업가 마인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현실적인 이익, 이해 타산에 따라서 결단하는 그런 평생의 행동 거지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 제멋대로 성격이다 보니까 이 김정은, 시진핑, 푸틴에 대해서 그래 감정적으로 내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정책은 그와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될 경우에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정확한 예측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오히려 지지되고 강화되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 봉쇄, 제재 노선이, 제재 정책이 더 강화되면서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면에서 중립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 그 방향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한국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그를 견인해 가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만 당선되면 된다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예전의 정부에도 그랬잖아요. 예전 트럼프 일기 때도 미주 교포 커뮤니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심히 로비를 해서 대북 제재해야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는 한 트럼프는 고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김정은의 동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김정은 간의 회담이 실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독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이없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이다. 북한 구원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미주에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국 교회, 특히나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정신 차리기가 없어서 북한 체제 지원하고 정권 강화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의 대북 지원을 중단하게 하시며 북한 해방과 구원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며 다음번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를 고레스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거룩해져야 한국 사회가 변화합니다. 미주 교포 사회가 변화합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벨차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가야 될 길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북한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는 엉뚱한 일들을 중단하게 하시며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며 그 기도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영향을 주게 하시며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원하고 있구나. 북한을 여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하시오.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정리하는데 앞장서는 자, 길이 여는 자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시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오. 미국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지켜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에 앞서 저희들이 한민족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를 되게 하시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민족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엉뚱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일이 없게 하시며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5장 20절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야기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이 손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년 4월 한국 총선에 개입하여 주시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한민족 교회의 길을 여는데 동역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